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노래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불러봤을 수도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예, 입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도 몇 분 있어 보이시는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 요건을 잘 갖추고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온통 마음을 쏟아놓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넌 나 사랑하지 않아도 돼. 너는 한눈 팔아도 돼. 너는 딴 마음 품어도 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스토커입니다.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온통 마음을 쏟아놓는 그 사람도 나를 향하여 그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딱 하나 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만은 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강제로 열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열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에게로 들어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의 영혼을 책임져 주면 안 되겠니?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 노크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삭개오는 그 노크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 노크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갈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마음 문을 열고 나에게 찾아왔구나. 나의 노크 소리를 들고 마음 문을 열고 나에게 찾아왔구나. 내가 이제 너의 심령 속에 들어가겠노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영원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는 깨달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해서 성취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신들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은 욥에게 만족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정금과 같은 보석으로 다듬어지면서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결국 그는 마지막에 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쏠린 상태예요. 이미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쏠려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거기까지 끌어가신 것입니다. 욥기를 잘못 읽으면 마치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도발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도발에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욥을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결국은 이 고백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그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저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순종하면 약속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약속은 더디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100세 낳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아니 이방신들이나 하는 그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이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이스마엘도 아니고 약속의 아들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는데 전혀 따져 묻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빨리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면 더디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다급하게 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알겠다는 겁니다. 120세가 다 되었어야, 이 세상을 떠날 시점이 되어서야 이제야 알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인데 그제서야 믿음이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칭찬 받지 못하고 눈을 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칭찬 받으셨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 칭찬 받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한 가지뿐입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이 칭찬하신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이 칭찬 받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 목표가 여기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하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고백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시게 되면 갑절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와서 붙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 칭찬 듣는 자리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더 이상 훈련의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그동안 훈련시키신 것이고 준비시키신 것이고 연단시키셨던 겁니다. 그 자리 가면 더 이상 훈련의 시간 필요 없어요. 연단의 시간 필요 없습니다. 담금질 시간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자리까지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던 그 일이 시험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겁니다. 펄쩍펄쩍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이 몰려와도, 파도가 몰려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뛰어넘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처럼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할 때 여기 새 자가 하다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다쉬라는 단어의 의미는 수리하다, 수선하다, 새롭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을 회개하여 수선하고 수리하고 새롭게 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닫혀버렸습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종살이하던 때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가, 그 새로운 심령의 상태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찬송가 301장입니다. 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던 찬송이고, 지금 301장이 뭔가 찾아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찬양이고,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가보면 늘 교회에서 이 찬송이 울려 퍼졌고,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신방을 다니면서 가정마다 어떤 찬송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 찬송을 선택하시고, 우리 예배 때에도 여러 번 불렀고 오늘 당회 기도회 때도 이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할 때마다 새로워요. 왜냐하면 저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때문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찬양이라 할지라도 새 노래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만든, 작사 작곡해서 만든 곡이 새 노래가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시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지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법궤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노래했는데, 그 노래와 오늘 시편의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밋밋하게 법궤가 돌아오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가 못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가 빼앗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민족 가운데서 떠나 있었는데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감격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왕으로서의 채통,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부르는 찬양과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입술로 부르는 노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연결되어진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도 안 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도 안 되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도 안 되고, 어떤 세상적 계획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놓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것, 그 사람만이 예배의 성공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후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교차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 사람이 삶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늘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통 마음을 쏟아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그 자리가 가장 큰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거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그 자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이상의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경험할 때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새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가끔 생각날 때가 아니라 날마다 전파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원은 생명력이 넘쳤어요. 이 안에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넘쳐서 전하지 않고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 줄 모를 때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었을 때, 그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진짜라는 것이 경험되어졌을 때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잡아 가두어도, 매를 때려도, 능욕해도 굴하지 않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원망이 없습니다. 내가 50세, 100세,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언제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호흡 다 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냐, 맡겨주신 한 영혼에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냐만 스데반의 유일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살게 하실지 그거 몰라요. 우리는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마지막 호흡 다 하는 그날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냐. 관심사가 중요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임산부가 제 눈에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임산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임산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임산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전에도 많이 제 앞에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안 보였던 겁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 제가 아이들 유모차를 많이 끌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 이게 끌어줘 봤는데 유모차가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심이 생기니까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을 때 안 보이던 그런 존재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내 관심 밖의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찾아 나서면 보게 될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손짓하고 있었던 그들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축복송이라는 찬양의 2절 가사가 쓰여졌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이렇게 1절로 나가다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이렇게 2절이 나가죠. 그런데 저 앞부분의 내용이 축복은 틀림없는 축복인데 그 축복보다 진짜 축복은 이는 다음이에요. 그래서 축복송 찬송을 볼 때마다 왜 3절을 쓰지 않았을까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짜 축복은 이는 다음부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마지막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에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목표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진짜 축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는 앞에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지,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지,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되게 해 주셨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그때 누리는 축복도 축복이지만 그건 아직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겁니다. 진짜 은혜는 이는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그 말씀이 더 좋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CF 모델입니다. A급 모델들은 CF 하나 찍으면 몇십억씩 개런티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CF 모델, 여러분 CF 모델 활동 제대로 아시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손이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대대손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천사가 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선택받은 사람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고 특계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선교사님 보내놓고 기도해드리고 헌금 좀 해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정도로 기대하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선교사예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은 베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낚시터입니다. 어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장 관리는 바람둥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어장 관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에서 교회를 데리고 오고 아니고를 떠나서 한번 복음 전하려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실천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복음이 생명력이 넘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데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셨구나.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2차 축복이 있기 이전에 이미 내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시들시들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신앙의 상태가 시들시들해지고 냉랭해져 있습니까? 100%입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다 할지라도 저기 구석으로 자꾸 여러분이 내몰면은요,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이 안에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차단시키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을 계속 거슬리고 있으니까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동산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다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외부로 발산시키지 않으면요, 내부에서 부정적으로 터져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등과 마찰과 반목으로 서로 다투는 일에 이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 한국 교회가 살 길, 기독교가 살 길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다 함께 손을 잡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양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온 영혼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나눔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곳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거든요. 복음이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그것을 전달해주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여러분을 닥달해서 막 강제로 내보내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표가 마음은 하나님께로, 손발은 이웃에게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하나님께로, 손발은 이웃에게로.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합쳐지면 저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발이 저절로 이웃에게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막 되지도 않은데 막 총동원 전도주의를 만들어서 막 데려오면 선물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로 향하면, 예배 더 잘 들으면,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지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나아가게 되는지, 어떻게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오늘 이 96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이나 성탄절 이브 때 낭송했던 시편입니다. 바로 이 기이한 행적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그것이 바로 기이한 행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거하실 때에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간 머물 것이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게 되실 것이라는 이 요나의 표적, 이 기이한 행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 황실에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로라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근데 그때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을 백으로, 낙하산으로 꽂아 넣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케스트라가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가 않는 거예요. 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계속 나니까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황제에게 찾아갔습니다. 여차여차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기습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연주를 들어보고 싶다고. 황제가 오니까 이 낙하산으로 온 사람들은 하는 척만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잘 끝났습니다.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황제가 이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독주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고 싶소.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하산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꽁무니를 빼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리가 되고 나서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너의 독주를 들어보고 싶다.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연주할 실력이 있습니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조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사람이 보이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멸망 가운데로 치닫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진 사람만이 그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연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에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그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죽어간 영혼들 살려내면서 살아가다가 멋지게 연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